17세기 말을 배경으로 한 아서 밀러의 시련이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10세기 말에 세일럼이라는 그 마을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다룬 소설입니다. 한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숲속에서 춤을 추다가 그만 걸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7세기 말 미국은 강력한 청교도의 경건주의가 온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감히 아이들이 춤을 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 아이들은 두렵습니다. 어떡하지? 결국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우리에게 악령이 그때 쓰였다. 우리가 자의로 한 게 아니라 악령이 쓰여서 그랬다. 라고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악령은 우리가 씌었는데 우리가 그때 보니까 우리 마을에 저 사람이 악령과 대화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있다. 라고 사람들을 고발하기 시작해요. 이 작은 사건이 일파만파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악령이 씌었던 저 사람이 악령과 대화하는 걸 보았다라고 지목된 대상들은 잡혀오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거짓 증언하고 있는 거 알면서도 일이 점점 커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판장에 오고 그들에게 무고한 사람들이 사형이 선고됩니다. 악령에 쓰였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보면서도 아이들은 자신의 거짓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거짓 증언하고 있다고 시인하지 않습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마을은 점점 죽음의 도시가 되어져 갑니다. 또 비슷한 내용의 또 한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다니엘 호돈의 주홍글씨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을 보게 되면 헤스턴 프린이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가슴에 A라는 글자를 달고 살아가요. 의미가 뭐냐? 이 여자는 간통죄를 범했습니다. 간통한 여인이다. 간통한 여인이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보고 손가락질 하라고 A라는 이 글씨를 앞에다가 달고 다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누구와 간통했다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재판정에서 사람들이 당신의 그 남자 상대가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보지만 이 여인은 입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말하지 않아요. 상대가 누구였을까? 사실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 일이 벌어진 건데 이 여인은 결혼을 안 했고요. 자, 이 아이의 아버지, 그 누구냐면 그 마을에 존경받던 목사였던 딤 스테일이라는 목회자였습니다. 존경받는 목사가 아이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입을 닫고 말을 안 한 겁니다. 결국 이 여인은 손가락질 당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살아갑니다. 7년여 동안. 7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7년의 세월이 지나갔을 때 이 딤 스테일은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합니다. 한때 내가 사랑했던 여인이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고 자신의 아이가 사람들 앞에 아버지 없는 아이로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합니다. 공개적인 석상에서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고 내가 저 여인과 함께 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이미 그때 이 딤 스테일은 너무나도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이 이제 쇠약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 헤스터라는 여인의 품에 안겨서 이제 그곳에서 사실은 죽고 맙니다. 마지막에. 사실 이 두 소설은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한 사건에서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1692년에
미국의 매사추세츠라는 이 곳의 항구 도시인 세일럼이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세일럼의 마녀 재판이라고 유명하게 알려진 그런 재판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이 목회자의 딸이었어요. 이 목회자의 딸이 이 히스테릭한 발작을 일으키고 아픕니다. 그 의사들이 왔어요. 의사들이 왔는데 아무리 진료를 해도 이 아이를 병의 원인을 모르겠는 겁니다.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니. 그랬더니 이 의사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 이 아이에게 악령이 쓰였다. 그래서 애가 아프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목회자의 딸이 악령이 걸렸으니 누가 이 아이에게 악령을 걸리게 했냐라고 이제 원인이 찾기 시작합니다. 원인을. 결국 원인으로 지목된 게 하녀였던 이 아이하고 몇몇 아이들이 지목이 돼요. 결국은 그 무고했던 아이들이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도 악령과 대화하는 걸 보았습니다. 내가 저 사람도 이상한 행동하는 거 내가 봤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발은 진짜 봐서가 아니라 내가 평소에 미워하던 사람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고발당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실제로 200여 명의 사람들이 재판정에 서게 되었고 그 중에 19명이 사형을 당합니다.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 사람들의 거짓말로 인해서 마을이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후에 이제 수년의 세월이 지나가서 재판관이었던 한 명이었던 세무얼 슈얼이라는 사람이 이제 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내가 그때 재판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말만 믿고 그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그거를 판별을 안 하고 그저 그들의 증언만 듣고 내가 그 말이 옳다 생각하고 사형 평가를 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사과합니다. 그리고 나다니엘 호도는 사실은 그 선조 중에 그때 그 재판을 했던 재판했던 재판관 중에 한 명이 나다니엘 호돈의 선조였습니다. 조상이에요. 그래서 나다니엘 호돈이 그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 주홍글씨라는 소설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그리고 이 사건은 자신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벌어질 불이익 앞에서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두려움 앞에서 침묵했던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증언했던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올바른 증언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증언을 함으로써 진실이 드러나게 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게 졌다라는 것을 이 소설과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일들은 어떤 사람들이 거짓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묻혀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고통당할 수도 있고, 반면 올바른 증언으로 말미암아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티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뭡니까? 증인은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을 온전히 올바로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티네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순교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순교하다. 즉, 증언은 내가 피해를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을 내어놓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 보고 들은 그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참 증인이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감옥에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당하신 다음에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벌어졌던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묻힌 걸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본인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이루지 못한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극적이고 영광스러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이 영광스럽고 이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완결판인 이 부활을 맨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사람들 앞에 많이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늘 섰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12제자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는 야고보도 없습니다. 요한도 없습니다. 베드로도 없습니다.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만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 부활의 첫 증인되는 목격하는 그 자리에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요한도 아닌 마리아에게 주님은 그 몸을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얼마나 그 삶이 비참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인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고. 사람들이 냉대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여러분.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던 그 여인이 누구였느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비천하고 가장 욕되고 낮은 자리에 있던 그 마리아에게 주님은 당신의 부활의 몸을 첫 번째로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주님은 이 특별히 마리아에게 그렇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을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후에 디베랴 강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무엇을 물으십니까? 너 뭐 했니? 너 지금까지 누구 만나고 왔니? 아무것도 묻지 않으세요. 한마디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나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물으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사랑이에요. 너 나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 나 사랑하고 있니?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묻고 계십니다. 왜요? 주님은 그 사랑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랑하니라고 그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라는 말엔 여러 의미가,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주님 물으실 때, 베드로야, 내가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 정말 더 나 사랑하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 생각했던 제자들, 그들은 어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자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베드로,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했지만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부인까지 합니다. 절대 모릅니다. 난 저 예수라는 사람 본 적도 없습니다. 왜 나를 가지고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모릅니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무덤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던 그 자리에 마리아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는 그 자리, 그리고 이제 그 무덤에 캄캄해서 아무도 없고 무섭고 두려운 그 무덤의 자리에 이 새벽에 마리아는 찾아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주님이 보시고 마리아에게 먼저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 마리아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7 귀신 들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던 그 마리아가 이제는 사람들로부터 비난당하지도 않습니다. 욕을 먹지도 않습니다. 손가락질 당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삶에 충만히 지니고 살아갔던 여인이 바로 누구였느냐? 마리아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이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적을 행하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가 어딨냐? 예수가 어딨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자 다 도망가 버립니다. 무덤에 묻히시자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돈이 있으면 찾아옵니다. 그러나 돈 떨어지고 성급 실패하고 나면 다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다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몇몇 믿음 있는 사람들만 주님을 찾았습니다.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지금 무덤에 묻히신 주님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이 변화된 이후 그녀는 늘 주님을 찾는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그 마리아에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될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이제 마리아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아, 부활하셨구나. 끝낸 게 아닙니다. 그녀는 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되자 10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던 중에 이 일을 알리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이 부활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목소리 높여 외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증거합니까? 보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즉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슬퍼하고 울고 있었어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슬픔과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부활을 모르면 삶이 슬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당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왜 안 두렵겠습니까? 왜 안 슬프겠습니까? 늘 인생이 슬프고 고단하고 괴롭고 두려운 거예요.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부활을 목격한 지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간 마리아의 삶은 어떻습니까? 본문 따는데 군대도 이 마리아 이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마리아는 뛰어갑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안 마리아는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증거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 모습은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감격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소망이 충만했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마리아도 절망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는가? 저 돌을 누가 굴려줄 수 있는가?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자 그 삶은 소망의 삶으로 바뀝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까? 아프기도 합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주저앉기도 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진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또한 우리의 인생을 다하게 되었을 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를 영육간에 부활하사 주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죽는 게 두려울 수 있습니까? 실패하는 게 두려울 수 있습니까? 지금은 실패하여 고통스러울지라도 결국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 땅을 살아갈 건데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그 영광에 동참할 건데 지금은 슬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부활하여 주님과 살아갈 것이라는 소망.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장례 자리에 가면 슬퍼해야 합니다. 주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슬퍼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그러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부활의 증인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고 계신데 그 부활의 증인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겁니다.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는 겁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건져주실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 또한 부활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소망을 던져주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당신의 그 부활을 증언할 증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낙심하고 좌절했던 베드로,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자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부활을 믿지 못했을 때는 두려워했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자 이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앉아있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성이 온통 난리가 나게 됩니다. 그러자 공회,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언도했던 그 예루살렘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신문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전하고 있냐고, 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증거하고 있냐고 이들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비난하고. 그들의 그 비난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베드로, 그들에게 자신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게 들키기 싫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증언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그 예수께서 이 사람을 걷게 하였니다라고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이 얘기를 듣는 공회가 어떻습니까? 너희가 왜 예수를 증거하냐고, 우리가 이 예수를 죽였는데. 안 되겠으니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놓아줄 터이니 나가서는 이 얘기하지 마라. 나가서는 예수 얘기하지 마라.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의 말을 듣는 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중요하냐?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보고 들은 것을 세상 가운데 말하지 않겠느냐? 난 죽을지언정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증거하겠노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십자가의 주님을 보고 도망갔던 베드로, 그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이제 자신의 사명이 우리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되는 것임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다른 제자들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갔고 무엇보다 주님을 찾는 신앙으로 나아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은 그녀에게 첫 번째로 몸을 보여주셨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그녀는, 첫 증인이 된 그녀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온 땅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첫 증인이 되었고, 우리는 그녀를 부활의 첫 증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망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처럼,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그 소망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처럼 내게 주신 삶의 자리,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로 부활의 소식을 듣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험한 주님, 내가 만난 주님, 나를 사랑하다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베드로처럼, 마리아처럼 증거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몸을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마리아, 누구보다 은혜가 충만했던 마리아, 누구보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찾는 자리에 섰던 그 마리아에게 주님은 가장 먼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는 이 땅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을 찾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시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활을 증거하는 마리아가 되고, 부활에 담대하게 어떤 자리가 되었든 그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